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한 절씩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못된 동기라고 이렇게 정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왕을 좀 세우게 해달라, 제사장 됐고 사사 됐고 우리에게 사람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좀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좋다 그러면 왕을 세워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시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술을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청년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가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 정민자매가 늘 광고할 때 보면 오후 1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예요. 1시에 오면 뭘 하고 있어요?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자가 기도하고 들어가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봉헌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면 광고 교제 시간이 이어지고 또 GBS가 진행이 됩니다. 1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도 않아요. 일종의 소통이에요.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왜 나왔는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우리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하고 왔습니다. 또 우리 예배 가운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일종의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왜 여기 모였지? 우리가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나면 찬양이 시작돼요. 여러분 찬양 선곡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 찬양 이런 곡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작업들을 찬양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마음을 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요즘 날씨 덥죠? 오늘 입으신 옷이 참 멋있네요. 헤어스타일 바꾸셨어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할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 전에 집에서 화장하고 옷을 고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물론 인간 이경화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주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상기하셔야 돼요. 아, 이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경화 목사를 통해서 오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말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숭고한 책임 중에 하나는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얘기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저에게 와서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매번 조심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물 드리는 봉헌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봉헌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돈은 상징이에요.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돈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걸로 빙수를 사 먹을 수도 있고 맛있는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는데 돈을 드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또 응답의 시간인 것이에요. 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는 일종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혼자 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내가 말하면 승만 씨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계속 얘기하고 끝 이렇게 하면 우리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소통해야 되는 거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예배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1시에 시작합니다. 늦게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영화를 중간부터 보는 사람 없잖아요. 기다렸다가 처음부터 보잖아요. 영화 뭐 이렇게 급하다고 중간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은 드물어요. 처음부터 쭉 차례 들어봐야 영화가 완결되듯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기도부터 같이 동참하고 신앙 고백부터 같이 고백하는 순간 우리 예배가 시작되어서 이 축도 또 GBS를 통해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꼭 지키셔서 이 완성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8장 말씀으로 잘못된 동기,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 또 여러분 직장을 보면 성과주의, 결과주의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과가 얼마나 났니? 이번에 학점 얼마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과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 성과 반대로 성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쨌든 다 무마되는 경향이 있어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에 대해서 묻지를 않는 게 우리의 문화예요. 어떻게 해서 이 성과를 이뤘어? 어떻게 해서 이 결과를 가져왔어? 잘 묻지를 않아요. 결과가 좋으면 나 너 잘했어. 야 너 우수해. 너 대단해. 좀 노력하라고. 좀 노력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정과 동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 때문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우리가 결과만 너무너무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조급해하기도 하고 내가 혹시 신앙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날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시작했다면 그 시작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그 과정을 계속 유지해 간다면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저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꼭 주목하십니다. 결과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어떤 동기가 있었는데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자전적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정말 괜찮은 결과, 인생의 성과들을 누렸지만 허무하고 헛되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조금만이라도 더 있었더라면 내 삶이 질적으로 조금 더 완벽한, 완성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 중에 대표가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웃나라 블레셋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의 왕이 있어요. 전쟁을 하면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대열이 완성이 되고 그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나라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지. 왜 우리는 인간왕이 없는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으며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소서.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늙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너무 늙었지 않느냐, 새로운 이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늙었기 때문에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아들이 사사로 세워졌어요. 요엘이라는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사사를 사사로 세운 거예요. 사무엘도 사사고 이 요엘과 아비야도 사사였어요. 사사기가 다른 번역에는 판관기라고도 되어 있어요. 이 판단하고 관리하는 사람, 이 사사를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운 사사가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따라서 판결을 옳지 못하게 하니까 그 아들들도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아마 이 장로들이 이 얘기를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 앞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 다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좀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장로들의 심리를 한번 파헤쳐 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심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해서 우리의 생각을 반영해서 그 생각을 잘 결집해주고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백성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순간 하나님은 심판하고 처벌을 하시니까 그런 왕은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왕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얘들이 나를 버렸다. 얘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는 사건을 단순히 인간왕을 원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나를 버린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 시간 시점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셔서 십계명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전도 주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시고 판단하게 하시는 왕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새로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왕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버린다. 너희들은 나를 버린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잘못된 동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의 잘못된 동기는 이것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다 하니까 다른 나라들에도 다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준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다른 나라 다 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청년부 안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편안하게 생활하고 편안하게 지내는데 우리도 편안하게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배 시간도 좀 줄이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좀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비판 없이 어떤 생각 없이 성경의 근거 없이 다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교회가 다 한다고 해서 다른 큰 교회들이 한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고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거절하고 그들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올바른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느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그런 형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불편하고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고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남산교회 고등부에서 애들이 너무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이 스마트폰만 보고 거기는 극장식 의자로 되어 있어요. 리모델링 하면서 다시 건물을 지으면서 너무 편한 의자가 마련되면서 심지어 자는 애들도 있고 숙면을 취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일시적으로 한 몇 개월 동안 불편한 예배를 드렸어요. 다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냥 바닥에 앉으라 그랬어요. 불편한 예배 드리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편해 하나님 보이니까. 저는 이 의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 의자가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하죠. 이 불편한 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저는 한동안 생각했거든요. 왜 우리나라에 장의자를 선택했을까? 얼마나 불편한 자리인데 생각을 해보았을 때 불편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딱딱한 의자 이런 의자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불편함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편의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우리의 할 일들을 결정하고 또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바를 찾아가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니까 뭔가 이렇게 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여론을 따라서 사무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따라서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을 따라 호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가운데 행동해야 되는데 여론을 따라서 주변 나라들의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주소서라는 어떤 잘못된 동기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왕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뭐 일종의 유익도 좀 본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웃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고 또 우상을 가져오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온 나라가 그 왕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그런 어려움도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동기로 시작된 이 왕을 찾는 이들의 노력은 이 잘못된 결과를 또 가져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의 친구들 또 세상의 많은 우리 선후배들의 선택을 보면서 부러울 때가 많아요. 지금도 뭐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뭐 배낭여행을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시원한 곳에 가서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는 방학을 즐기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SNS 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질투도 나고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냥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이 시간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올바른 동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선택에는 가치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이 분명한 가치관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정확한 동기를 가지고 정확한 과정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나에게도 왕을 주소서 혹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은 이미 있어요. 하나님 우리 왕이신 거예요. 내가 어떤 왕을 요청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른 과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이웃들이 다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한 선택, 분명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올바른 동기, 올바른 과정으로 올바른 결과, 온전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우리와 함께 찬양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늘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말씀과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응답과 부르심이 끊임없이 연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된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는 날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잘못된 동기가 아닌 옳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구합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천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잠을 깨우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네, 7월 셋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제가 추천하는 찬양은요, 저희 봉합 봉사 가는 이번에 찬양 주제 찬양인데요. 저희 이게 수련의 주제랑도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동은 어떻게 돼요? 네, 이거 들어보시고 저한테 인증샷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청년부 예배 시간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셨듯이 오후 1시입니다. 5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를 준비하는 구함 청년들이 됩시다. 7월 예배위원들은 계속해서 리더들이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최지영 기도 사역자님이 인도하시는 기도회가 매주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참석하셔서 한 주간 회개도 하시고 오늘 예배를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도 하고 네, 기도를 놓치지 않는 청년들이 됩시다. 네, 저희 복정교회 봉사를 2월 2일부터 4일까지 갑니다. 함께 가시는 청년들은 다음 광고에 있을 테지만 법정교회 준비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고요. 못 가시는 청년들은 기억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세요. 네, 오늘 군성교사 김민서 청년 파송이 있습니다. 잠시 앞에 나와서 네. 계속 나와야 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3분 내외 1,500자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1,500자. 할게요. 그거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하고 싶은 말. 잘 조심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청년 파송식 오늘 오후 예배 없어가지고 여기서 파송식 하려고 하니까 우리 다들 손을 앞으로 뻗어서 파송의 찬양. 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다들 편지 한 통씩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15사단 운전병으로. 네, 7월 마지막 주 7월 29일에 청년부 환신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석해서 성가대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가대 참석 못하는 청년들도 오후 예배 꼭 참석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자리를 채우길 원해요. 네. 네, 국정교회 준비 모임 오늘 모든 프로그램, 그러니까 공과랑 파송식을 끝난 후에 있습니다. 공과 공부 모임이 있고 찬양팀 모임도 있으니까 다들 참석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편성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있는 거는 장소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이진식 고은의 리더는 식당, 나머지 리더들은 여기 청년부실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끝이고요. 다들 집에 가시지 마시고 새로운 조에 인사도 할 겸 꼭 저 모임 참석해주세요. 광고 끝입니다. 감사합니다.